이번에 명절이 굉장히 길었는데 잘들 지내셨죠? 네.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얼굴 보니까 명절 잘 지내셨네요. 예. 사실은 굉장히 명절 동안에 굶어가지고 뺐는데 예, 오늘 이렇게 또 주일을 맞이하고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만나 예배를 드리게 된 것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명절 연휴 동안에 영화 하나를 제가 보았어요. 남한산성. 남들 다 간다길래 함께 가서 저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내용은 이미 다 알지만은 김훈이라는 분이 남한산성이라는 소설을 썼고 그 소설을 배경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김훈이라는 작가가 남한산성이라는 소설을 쓸 때 어디를 배경했을까? 인조가 남한산성에 피해서 47일 동안 있을 때에 있었던 팩트를 가지고 소설로 만든 거였죠. 여러분들 그 배경은 병자호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역사를 영화로 만든 거잖아요. 병자호란이 뭡니까? 바로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했어요. 그때 왕은 인조입니다. 그 인조 때의 조선은 군사력, 경제력, 모든 것 할 것 없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 때예요. 당시 중국은 명나라가 쇠퇴하고 있을 때 인조는 명나라에 기대고 있었어요. 청나라가 발행을 하고 있으면서 이 청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국경을 함께하고 있는 아래 조선이 자기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는 거죠. 화가 났던 이 청의 황제는 조선을 침략하게 된 거죠. 문제가 있죠. 당시 이러한 난이 벌어지거나 전쟁이 일어나면 왕은 늘 배 타고 강화로 갔어요. 강화에서 힘들면 교동으로 갔어요. 대륙은 조선 산업이 아주 약해요. 배 타고 가면 넘은 길이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배를 타고 강화로 가야 하는데 용산, 마포, 일산 이 일대가 청나라 군대가 지키고 있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하는 수 없이 남한산성으로 도망간 거죠. 그 남한산성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영화로 만든 거잖아요. 두 파가 있었죠. 주화론자들, 주벌론자들. 주벌론자가 뭡니까? 목숨 걸고 청나라와 싸워야 한다. 저 오랑캐와 싸워야 한다. 주장했던 이들이었죠. 주화론자들이 있죠. 봐라, 군사력이 얼마냐? 봐라, 저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최신의 함포를 다 가지고 오지 않았느냐? 우리는 무기가 있느냐? 우리는 군대가 있느냐? 그러므로 치욕스럽지만 머리를 숙이고 살아남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이 아니냐? 결국 인조는 이런 주화론자의 주장을 받아들여요. 황제 앞에 머리를 숙이죠. 그러므로 용화는 끝나요. 그러나 사실은 용화에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이유에 소위 스토리가 있잖아요. 인조의 두 아들은 끌려갔어요. 두 아들만 끌려간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젊은이들이 노예로 끌려갔어요. 젊은이들만이 아니라 여인들도 함께 끌려갔어요. 여인들은 어떻게 됐나요? 많은 성폭행을 당하죠. 그들이 임신하여 배가 부른 상태에 다시 조선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온 그들을 환향녀라고 했죠.
그 말이 다시금 바뀌어지면서 환양년이라고 바뀌어지게 된 거죠. 바로 오랑캐의 씨앗을 품고 이 나라에 온 거죠. 힘없는 나라, 결국 이런 결과를 낳는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저는 오래전에 김진명 씨가 썼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소설을 읽었거든요. 김진명 씨가 그 등장인물에 권순범이라고 하는 기자를 등장시키거든요. 근데 그 기자가 일본에 갔어요. 일본에 가서 한국 여자들을 봅니다. 근데 그 여자들이 뭐하냐? 매춘하는 일을 했어요. 화가 났죠. 매춘하는 한국 여인들에게 욕을 해댑니다. 36년 동안 저 쪽발이들에게 짓밟힌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이 쪽발이들에게 몸파는 일을 하느냐.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매춘하는 한국 여인들이 부끄러워서 꼬리를 내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독이 올라 권순봉 기사에게 달려듭니다. 그래, 너 잘난 수컷들아, 우리를 위해서 너희가 해준 거 뭐가 있어? 힘없이 잘난 체 하면서 그러면서 일본 쪽발이들에게 짓밟혀서 위안부로 끌려갈 때 너 끌려가는 너의 동생, 너의 누이 위에서 네가 한 거에 뭐가 있어? 대한민국의 잘난 너것들, 우리가 거기에서 잘난 너희들의 보호, 너희들의 인도를 받았다면 우리가 이 짓거리 좋아서 하는 줄 알아? 그러면서 달려들어요. 제가 그 글귀를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들도 할 말이 있구나, 그런 생각들. 그들도 이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들. 저는 이번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바로 병자호란이 1636년도에 일어났어요. 381년이 지났거든요. 오늘 대한민국은 어떨까? 사실 달라졌죠. 그러나 그리 달라진 건 없어요. 청이 버티고 있던 것처럼 중국이 버티고 있잖아요. 여전히 일본 버티고 있고, 더도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 것은 김정은이가 버티고 있잖아요. 우리는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저는 역사를 이렇게 훑어보면 인간 역사의 삶에 이런 여러 가지 질곡은 언제나 있었어요. 그것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그것이 어떤 공동체나 국가이든 이런 일들이 없을 때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만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풀어내느냐,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변하지 않는 숙제라고 봐요. 어떻게 풀어내야 됩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런 사람을 보는 거잖아요. 그가 누구입니까? 왕의 신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왕의 신하,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신하라고 해서 어떤 힘 없는 똘마니 이런 인식을 가지면 안 돼요. 전제국가입니다. 전제국가라는 것은 바로 왕으로서 통치하는 걸 말하잖아요. 민주 그러면 권력이 분산이 돼요. 통치라든지 입법이라든지 사법이라든지 권력을 나누어 가져요. 그러나 전제국가라고 하는 것은 왕이 삼권을 다 휘어잡는 거예요. 바로 그 왕의 신하, 왕 밑에서 일하는 사람. 무슨 뜻입니까? 그 역시 권력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권력을 가지면 역사일에 언제나 변함이 없는 게 있죠. 함께 돈이 따라와요. 권력을 가지면 함께 예나 지금이나 따라오는 게 있죠. 쾌락이에요. 다르게 변하면 왕의 신하는 남부를 곳 없이 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왕의 신하의 권력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부리기도 하고 자기의 탐욕적 욕망을 충족시키며 여기까지 온 사람, 그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왕의 신하,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도 우환이 있었어요. 그것은 아들이 병이 걸린 거예요.
그 병세가 어느 정도일까요? 본문 4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49절에 말하죠. 주여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병세가 악화되었다. 죽음의 문턱에 가 있다. 헐떡거리고 있다. 호흡이 멎을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이런 지경이 되니까 온 거지요. 그러나 그 전에 이미 병세가 나타나고 있을 그때 적어도 왕의 신하는 아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했다. 이 뜻 아닌가요? 약이며 의사며 민간요법이며 치료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았다. 뭘 말하는 겁니까? 인간에게 살다 보면 인간의 능력으로 풀어낼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할 때 누구나 다 있다. 왕의 신하라고 해서 그런 것을 만나지 않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요. 돈이 있어도 안 될 때 많습니다. 권력의 힘을 가지고 풀어낼 수 없는 인간의 문제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을 때 인간에게는 무한한 능력을 주었어요. 다스리는 모든 걸, 창조된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인간에게 주었잖아요. 그러나 에덴에서 추방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수많은 한계 앞에서 아픔, 고통, 괴로움을 겪으며 살아야 해요. 물어보는 거죠. 왜 이와 같은 문제를 인간은 만나면서 살게 하는 걸까? 변정학자 가운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인간의 이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거든요. 고통은 귀먹은 우리 인간에게 우리를 깨우게 하는 하나님의 나팔소리다. 우리로 하여금 영혼이 잠들어 있을 때 잠든 우리를 깨우는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뭐냐? 그것은 고통이다. 이렇게 그분은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게 만사형통, 그러면 축복인 듯 하지만 그것은 때로 저주일 수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질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하나님의 신호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서 두 명의 아들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말했죠.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유산 주십시오. 여러분, 유산 달라고 할 때에 아버지에게 나 그 돈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며 돈 다 쓰려고 해요. 그런 마음으로 달라고 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외국에 가서 나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나도 새로운 날개를 달고 새로운 세상을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이유라고 봐요. 아버지는 덜컥 아들이 유산 주잖아요. 여러분, 먼 나라에 갔어요. 먼 나라라고 하는 건 유대 나라에서 어딜까요? 적어도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예요. 문화, 경제 이런 것들이 융숭하게 발달된 곳이 그곳이었으니까.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건 어디나 가나 그리 녹록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언어, 피부, 모든 관습이 다른 그런 나라에서 뿌리를 내리고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은 자기 나라도 힘든데 해외 나가서 이렇게 산다는 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맞죠? 결국 가지고 갔던 모든 돈 다 날렸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다 떠나갔죠. 여러분, 거기에다가 또 다른 문제가 생겼죠. 기근이었습니다. 경제 불황, IMF, 오일 쇼크와 같은 어려움이 그 땅에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 위해서 그가 3기, 남들이 일하지 않는 걸 찾아가잖아요. 돼지 농장이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성경은 쥐염열매, 돼지가 먹는 음식도 먹을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악덕 농장주예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 농사하는 일, 힘든 일, 외국 근로자들이 와서 일하는 거 많이 봅니다. 좋은 농장주들도 있지만은 말 통하지 않지, 일 못한다고 구박하지, 인격적 모독하지. 바로 둘째 아들도 그런 현실을 만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그가 잠자리에 누웠을 때 어땠을까? 그런 여러 가지 지내온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이 막장까지 도달한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어땠을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인생 밑바닥에 도달해 있을 때 잠자리에 누워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비로소 아버지 생각해요. 이건 뭡니까? 고통과 바닥은 신호등이에요. 땅을 보던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신호등인 거죠. 고통은 나팔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주의 세계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나팔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사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 그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면 나팔이에요. 어쩌면 신호등이에요. 땅만 보고 살던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 역시 아들 죽게 되니까 비로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가 살던 동네가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에 있어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40km 정도 된다고 해요. 당시 교통수단이 뭡니까? 자동차 없죠. 도보예요. 걷는 거죠. 돈이 있는 사람은 낙타를 이용합니다. 낙타를 타고 왔으리라고 봐요. 1시간 얼마나 걷나요? 4km를 걸어요. 그렇다면 40km, 적어도 10시간 이상을 와야 해요. 10시간 쉬지 않고 옵니까? 오다가 쉬어야 하죠. 시간은 보통 12시간을 머물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들은 대개 어떤 사람들이 찾아옵니까? 권력 있고 돈 많고 잘 나가는 사람 예수님 찾아오지 않았어요. 소위 마이너리티에 속한 사람들.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변두리 사람들, 세리,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그리고 창녀, 이런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을 찾아온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바로 신하는 오히려 예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병이 들었으니까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뭡니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요청했던 게 뭐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생각이 있었어요. 무슨 생각?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강조해서 말하는 게 있어요. 47절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49절에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자, 지금 이 신하가 예수님께 오면서 갖고 있는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원하는 바 이루어지 못한 거 없어요. 말만 하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권력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자기 말 다 따랐어요. 그러므로 이 가나까지 자기가 귀한 몸인데 아들 병들어 죽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아쉬워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소서, 내려오소서. 그래서 내 아들 죽기 전에 고쳐주소서 하고 요청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의 방식대로 보면 예수님이 자기 요청에 따라가야 했어요. 그것이 신하가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50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예수님이 따라주지 않았다. 예수님이 같이 가주지 않았다. 그리고 말만 가라, 그리고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돌아갈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 말했죠. 거리가 40km라고. 그 돌아가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7시였어요. 우리로 말하면 오후 1시입니다. 1시에 예수님을 만나서 돌아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자기의 갖고 있던 소망은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자기 집에서 자기 아들에게 오늘 안수하거나 어떤 치료의 행위를 통해서 아들을 고쳐주리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는데 그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가라고 돌려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랬을까?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찾아갈 때에 언제나 오라고 해서 간 것만은 아니에요. 오라고 안 해도 가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친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신하가 몸소 왔잖아요. 그리고 간청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안 가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자, 우선은 지금 이 자리가 어디입니까? 가나예요. 가나는 어떤 곳입니까? 46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다. 그 내용을 아시죠?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 말은 무엇인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문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권세의 능력을 행하셨다. 이거를 말하는 것이 가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어려움이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나요? 가브나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가나에 있어요. 그런데 이 가나에서 이 신하에게 가브나움에 있는 집으로 그냥 가라고 돌려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 굉장히 예수님의 의도적 깊이가 이 안에 있어요. 의도적 깊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이 신하가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지식이 뭡니까? 바로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게 하는 기적, 이런 능력을 행하는 그분이 바로 우리 집에 와서 아들에게 안수만 하면 아들도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신하의 기대와 다르게 그냥 보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 지금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게 한 것은 그 자리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으로 이 신하를 보내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은 가나에 있어요. 그리고 그 환자 아들은 가브나움에 있어요. 40km 떨어져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시공을 초월하는 전능자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문제가 만나면 그 자리, 그 시간, 거기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신하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가라! 너만 가도 돼. 내가 가지 않아도 돼. 여기서 말만 해도 시공을 초월하여 가버나움에 있는 내 아들이 살아나,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 이것이 주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에 대한 지식을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쉬운 믿음은 아니에요. 왜?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등장하잖아요. 이 나사로의 가정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고 있는 가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언제나 빼놓지 않고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머물렀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본인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사랑하는 사람 나사로가 병들었으니까 속히 와서 고쳐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와해. 왜? 사랑하는 가정이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의도적으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틀이나 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갔을 때에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장례를 치렀고 벌써 장례를 치른 지가 나흘이나 지나버렸어요.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최하 6일이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바로 이런 현실 앞에서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에 그 누이 마르다 마리아가 울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한 말 뭐라고 한지 아세요?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서 우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 그 말을 들을 때 울었어요. 사랑하는 사람 나사로가 울었고 그리고 마르다가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같이 우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왜? 나사로가 살 걸 예수님은 알잖아요. 살리려고 하는 것. 곧바로 살아납니다.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신다. 말이 아니죠. 그러면 왜 우는 걸까? 우는 이유가 뭘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그동안 지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능력을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 마르다 마리아가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안타까워요. 민망히 여겼어요. 어떻게 나를 이 정도밖에 모르는가? 그리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 예수님은 전능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이 한없이 많다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썩은 냄새가 나면 어떻습니까? 나흘이 지나면 어떤가요? 40일이 지나면 어떤가요? 아니, 40년, 4천년이 지나면 어떤가요? 주님은 능력은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가나에서 말씀해도 40km 떨어져 있는 가브나움에 있는 그 아들도 살려내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주님,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유다 땅에서 주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그 능력 2000년이 흘른 지금 바로 대한민국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역사를 이루어내고 권능의 힘을 주의 백성들에게 베풀 수 있는 권능자, 이분이 우리가 믿는 주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를 이루어내는 분, 전능한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한다. 이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5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듣고 돌아서서 갑니다. 자, 가다가 51절에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이라고 해요. 보세요. 가나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정을 했어요. 내려와서 우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그곳에 가지 않아도 말만 하면 되니까 가라. 그래서 이제 돌아서서 그냥 갑니다. 근데 가다가 중간에서 자기의 종들을 만나요. 그래서 묻죠. 아이가 살아있다. 그 얘기를 듣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떤 기술과 능력을 행할 때 예수님께서 꼭 요구하고 있는 게 있어요. 믿음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에게 내가 믿느냐 하고 물어봐요. 그리고 믿음을 확인하면 그래,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내 믿음이 크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신하에 대하여는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내 믿음이 크다는 말씀을 안 해요. 그러면 이 신하는 어떠한 믿음이었을까라는 거예요. 믿고 돌아서서 갑니다.
저는 믿고 돌아서 가는 이 신화를 많이 생각해 보았어요. 때가 오후 1시였거든요. 예수님께 사정을 하고 돌아서서 예수님이 그냥 가라고 하니까 낙타를 타고 돌아서서 갈 때 그 마음은 어떨까 깊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굉장히 기분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안 들어요. 굉장히 속상했겠다. 가자고 하는데 안 갔거든요. 그리고 말만 해서 돌이켜 보냈거든요. 가면서 내 아들 낳았을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갔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어쩌면 화가 나서 한 번도 자기 말에 불복한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권세를 가지고 이야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들어주었었거든요. 그런데 감히 자기한테 자기의 요청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자기만 훌쩍 보내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가는 이 신하, 굉장히 낙타를 타고 가는 이 신하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마음에 많은 생각을 가지면서 갔겠구나. 그리고 하루가 지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1시에 떠나서 어쩌면 10시간을 가야 하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밤에 잠깐 중간에서 눈을 붙이고 밤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종돌이 오다가 중간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물어보고 어떻게 된 거냐? 아들이 낳았다. 언제냐? 어제 7시였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시간, 오후 1시, 그때였다는 걸 확인을 해요. 자, 저는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니까 대단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이 신하는. 왜? 그동안에 예수님과 지내면서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냥 소문만 듣고 처음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요청,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 말 듣지도 않고 그냥 가라고 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겨자씨에 하나할 만한 믿음이었다 생각해요. 이 신하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에 하나할 만한 믿음이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겨자씨에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들여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여도 이루어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는 분이로구나.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본문이로구나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믿음을 갖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세상 살 때에 큰 믿음 갖기 그렇게 쉬운가요? 많은 생각들이 있으니까 이 생각처럼 생각 왜 우리에게 없어요? 믿음의 사람, 신앙을 갖고 사는 우리에게도 인간적 생각 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손을 내미는 주의 자녀들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불을 붓고 자라게 하여 큰 나무가 되어 큰 역사를 이루어내는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구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려고 하는구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가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동시에 나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는 아랑군대의 권력자잖아요. 그가 온갖 치료를 해서 노력했지만 그의 나병은 떠나지 않았어요. 하는 수 없이 이스라엘의 용환자가 있다 소문 듣고 왕에게 와요. 왕이 즉각 무슨 얘기합니까? 어떻게 의술과 경제력이 높은 아람에도 치료받지 못하는 걸 가난하고 힘없는 연약한 우리나라가 그런 나병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겠어요? 벌벌 떠는 거죠. 이것은 시비 걸려고 오는 거구나. 근데 주위에서 얘기해요. 엘리사에게 보내면 길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엘리사에게 안내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그 나만이 왔을 때는 정말 신발도 안 신고 뛰어내려와서 VVIP로다가 대접하여 안내할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세상 말로 코빼기 하나 비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종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해라 이 얘기예요. 이 말을 들었던 나아만 권력자가 얼마나 분노합니까? 여러분, 그 화가 하늘 끝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외쳤어요.
이 더럽고 치사한 놈들, 이 영광의 옷 7번 목욕할 바에야 더 깨끗하고 더 큰 우리나라에 가서 목욕한다. 그리고 돌아갔잖아요. 가는 중에 한 종이 사정을 합니다. 장군님, 여기까지 왔으니 믿지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간절하게 요청하잖아요. 여러분, 그가 큰 믿음을 가지고 그래, 엘리사의 말이 맞아, 네, 그 말을 믿고 가야지, 그래서 7번 목욕한 게 아니에요. 억지로 끌려간 거예요. 억지로. 저는 그 믿음이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라고 봐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7번 목욕할 때에 그 어떤 의사, 그 어떤 약도 치료하지 못했던 그 난치병을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낫게 해주었어요. 저는 알아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넘어져요. 살면서 믿음으로 살지만은 안 믿는 자처럼 말하고 안 믿는 자처럼 행동할 때 많아요. 주님 알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이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원하고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는 가브나움의 신하 그 아들의 병을 치료해 주는 분이에요. 이 남한 장군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오늘 이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 이루어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표현이 전 기도예요. 기도해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마음으로. 우리가 이 가을에 기도의 여러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기도하세요.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어느 분이 저에게 와서 간증을 해요. 목사님, 제가 과로하다 보니까 임파선 암이 생겼어요. 엄청 부어서 말도 못하지. 너무 아파 고통스러웠지. 그래서 저희 아버님에게 전화했어요. 아버지, 제가 임파선 암이 걸렸습니다. 그 말을 들었더니 1분 이상을 말하지 않더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안 걸렸다니까 아버지는 가슴이 덜컥하고 캄캄하잖아요. 할 말이 없잖아요. 딸이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고쳐줄 거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끊었대요. 그리고 가서 병원의 의사에게 나 임파선 암으로 왔습니다. 모든 정밀 검사를 하고 결과를 말해 주는데 의사가 웃더래요. 암 아니에요. 그리고 하는 말, 아주 엄청난 염증으로 고통을 겪네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그랬대요. 근데 그때 마침 교회에서 특별 기도회가 있었어요. 특별 기도회 할 때는 언제나 제가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분 가슴에 그리고 아픈 곳에 손을 얹어 놓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분 임파선에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간증하더라. 그때 놀라우게 의사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게 저에게 간증을 해요. 저는 믿습니다. 대단한 믿음이 아니어도 가냘픈 믿음이어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동일한 권세, 능력, 시공을 초월하여 2000년 전 유대 땅에 역사하셨던 주님, 이 땅 위에 바로 대한민국의 온 세계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이 권세, 능력, 역사 이루어낸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주님께 의지하고 손을 대세요. 주님과 연결된 그곳에 폭발하는 역사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